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 교시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지는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죠.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산 위의 경험은 곧 끝나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산 아래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영광을 본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과 현실의 삶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상황을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교회 안에서 또 예배드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믿음을 이어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때 그 영광 또 그 은혜의 순간과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이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상황만을 기억하고 싶고 그 상황 속에서만 머무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삶이잖아. 근데 이것을 예수님은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현실에서 이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게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영광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높은 산에서 예수님이 변모하신 이 장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신 아들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데 여러분 괜히 두 사람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괜히 모세가 나타나고 괜히 엘리야가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죠. 모세는 무엇을 상징하냐? 모세는 율법을 대표한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었잖아요. 이 모세가 모세 오경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이 민수기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신명기까지 이 말씀의 법을 정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어요.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선지자를 대표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죠. 결국 이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두 인물은 구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는 사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모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면서 그 가운데 이 구약을 대표했던 이 율법의 대표주자 모세, 그리고 선지자를 대표했던 이 엘리야가 함께함을 통해서 이 모든 구약 전체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그 변화산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예배와 기도, 말씀 묵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깊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험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앞으로 예수님만 붙들게 하시는 위로이자 확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체험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붙들라는 그 체험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혹 낙심할 일이 있거나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영광의 얼굴, 또 은혜의 그 순간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계시의 완성이자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영광스러운 순간을 마주한 베드로는 이곳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 산에 계속 머물자고 제안합니다. 이 본문을 최근에 자주 얘기하게 되는데 우리도 가끔 너무 황홀하고 또 좋으면 거기서 떠나기가 싫지 않습니까? 왜? 여기를 떠나면 또 험한 세상 가운데 노출되기 때문에 그냥 이 주님과 주님의 영광과 함께 머무는 것이 너무나 행복해서 계속해서 머물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예전에는 기도원 가면 사람들이 안 내려오려고 그러잖아요. 기도원이 너무나 좋으니까 그곳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내려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것이 지금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초막 셋을 짓고 이곳에 머물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좋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너무나 좋으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때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5절 말씀 시작. 말할 때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제자들이 이 음성을 듣고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말한다는 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됐냐? 바로 죽었어요. 그만큼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거나 듣게 되면 바로 죽는 것이 그 당시였죠. 그 영광의 광채가 얼마나 빛나는지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소리가 나자 바로 엎드렸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그들을 만지시며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니까 더 이상 모세도 엘리야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죠. 우리 8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황홀한 순간 하나님의 음성도 들렸고요. 모세도 보였고 엘리야도 보였어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황홀하게 만들지만요. 결국 눈을 들어보면 누구만 보입니까?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여러분 영광스러운 순간들이 있잖아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깊은 깨달음을 얻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 순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후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를 붙들어줄 분은 어떤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능력이 있고 말씀을 잘 전한다 할지라도요, 눈을 들어보면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 한 분뿐만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눈을 들어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광과 고난을 함께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때그때 뭐든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셔요. 여러분, 기적을 베푸고 나서 예수님은 그 기적을 베푼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지. 왜? 지금 때가 아니기 때문에. 때가 있는데 때가 아닌 순간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이 해야 할 그 일들을 다 드러내지 못할 순간이 오기 때문에 그 때에 맞게끔 우리가 얘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 지금 변화된 모습을 다 알게 되면요, 그 메시아를 오직 영광과 승리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기억하는 예수님,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이 예수님은 저 변화산에서 이렇게 변화돼가지고 모세도 오고 엘리야도 오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렸어 하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영광스러운 모습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순간 이것을 얘기하지 말고 나중에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그것을 지금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기 전에는 이 영광의 비밀을 드러내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이 예언한 엘리야에 관해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였음을 알려주죠. 우리 12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아멘.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사명을 따라 회개의 길을 준비했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걸으신 길처럼 하나님 나라의 길은 영광과 고난이 함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길, 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영광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는 그 고난이 함께 따라온다는 거죠. 또 고난만 있지도 않고 그 고난 다음에는 꼭 영광이 함께 한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고난 자체가 아니라 그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산 아래의 삶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산 위의 영광과 산 아래의 현실을 잇는 믿음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그 영광이 고난의 길과 분리될 수 없음을 가르쳐 주셨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삶 속에서 특별한 은혜의 순간만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순간을 기억하며 일상과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산 위의 영광과 산 아래의 길을 잇는 제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의 순간과 또 이 땅 가운데 그 고난의 길을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우리는 그 길을 이어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단지 그 영광만을 기억하고 여기에 있는 이 고난을 그냥 버려두려고 하고 그거를 피하려고 하면요, 그 삶을 이어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고난의 순간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 또 예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고난을 감내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광만 있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고난의 길도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과거의 은혜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변화산의 그 기억을 통하여서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말씀을 또한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황홀감 속에서 살아갑니까? 그러나 그 삶으로 우리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땅 가운데에서도 그 고난의 길,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길을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그 길을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영광을 우리 환우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 주님만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어려움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고 제자된 길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부어주실 그 은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어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